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약 84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예수님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예수님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 고사님 목사님도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예, 어느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여인의 모습을 뗀 천사 같은 분이 입을 왕창 열으라고 넓게 열라고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종원 집사님 온라인으로들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 한 주 이렇게 건너서 일을 다니시기 때문에 예배를 성전에는 한 주 걸러 이렇게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사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기도 순서를 넣어드리거든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일부러 좀 넣어드립니다. 늘 온라인에서 금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 특히 주일 날 못 오실 때는 늘 온라인으로 드리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김종호 집사님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 집사님 들으셨죠? 네. 예,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런 말을 보거나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래 내가 증인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커서도 그런 생각을 생각조차 안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법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지금 욕도 많이 먹는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 세계가 빈부격차처럼 왕창 이렇게 늘어나서 물론 자격증은 있지만 변호사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으로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초봉이 연봉 1억 이상 되는, 그러한 옛날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권력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쯤만 해도 자격증만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대기업 이상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뭐 제한 없이, 그렇다고 뭐 비행기를 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변호사가 돼서 어,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해외 나가시거나 어느 뭐 선교 뭐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카드를 하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교하거나 뭐 해야 될 때 거기에 이제 이체로 이렇게 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반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 각종 부흥회,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난 아니야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저는 드리지 않았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렸고 그다음에 찬양대 활동만 했습니다. 그것도 찬양대 활동을 왜 했냐면 무언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제 압력도 살짝살짝 들어오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 눈에 띄인 파트는 두 파트였어요. 찬양대 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교사. 근데 그 당시에 교사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셔서 살았습니다. 맨날 뭐 이렇게 만드시고, 뭐 하면 앞에 가서 율동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뭘 맨날 말씀을 하시고, 뭐 상상이 되실지 모르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앞에서, 저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되고, 주제도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찬양대에 서서 찬양으로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저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부활, 그 부흥회 때나 열성적으로 나오시는 권사님들, 그 교구장님들, 속장, 뭐 이러신 분들에게 해당되지, 뭐 나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하고, 믿음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면서, 아, 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저의 이 말을 들으시면서도 예수 부활의 증인, 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부활을 할 거야. 근데 증인으로서의 삶은 당신이나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진짜 열성 있는,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난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내 자녀도 돌봐야 되고 이렇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명령을 하셨죠. 지상 명령이라고. 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책은 우리가 서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위인전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위인은 안타깝지만 한국인이 아니었고 링컨이었습니다. 처음 아마 읽었었던 책이 링컨이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그 링컨, 오두막집에 살았고 엄청나게 많은 실패 속에서 막판에 대통령이 됐는데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의 그 깃발을 앞두고 암살을 당해서 죽은 그 링컨. 미국에는 그 링컨 상이 크게 있죠.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걸이 하고 있는. 자동차 이름도 있습니다.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예.
그를 존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링컨에 관련된 책과 이 성경책이 다른 이유는 아무리 그렇게 존경하고 책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링컨과 같은 그 링컨이 받았던 그 안에 책이 쓰여졌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내용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 저 우리 가운데 나는 아니야. 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좀 아파가지고 못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생각을 바꾸시고 인정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예로 제가 간혹 드리는 게 신약 성경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뭐 일거리를 시키죠. 그런데 그거에 큰 아들은 네 했지만 둘째 아들은 내가 왜 그걸 거기서 뛰쳐나가 놉니다. 근데 한참 놀던 둘째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그러다 아빠가 시켰으니까 가서 그건 해놔야지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큰아들은 대답만 했지 않았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누가 그 아버지의 말대로 행했느냐? 누가 칭찬받을 것이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 큰아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 인간들은 생겨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그런 의도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여러 명이 나오죠.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명의 여인이 그 안식 후 첫날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는데 왜 가느냐? 예수님 살아나시는 거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상황이 급박했었고 또 두려웠었고 죄인으로 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사 치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 향품이라도 예수의 시체에 좀 이렇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들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단 1도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치면, 젊은 친구들 말로 치면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그렇다고 안 믿어지는 게 본성이니까 난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나는 잘 믿어지지 않네요. 나는 안 되나 봐요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들이 걱정한 건 무엇이냐? 3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요즘에는 많이들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죠. 아니면 나무 밑에다가 또 여전히 또 봉분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산소를 쓰기도 하는데 유대인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장사를 지냈냐면 어느 동굴에다가 예수의 시체를 갖다 놓고 그 바깥에 큰 돌을 갖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도록 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소문내거나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큰 돌로 막아놓고 그 주변을 군인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예, 지키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걸 걱정한 거죠. 돌 어떻게? 군인들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죠? 여기에. 근데 군인들은 그만두고라도 돌을 이거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던 장면을 이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본인의 계획에 맞추어서 본인이 알아서 움직이시는 것은 알아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큰 돌 어떻게 굴리겠습니까? 근데 이미 굴려 놓으셨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6절 보시면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예. 이 청년이 누굴까요? 예. 잘생겼을까요? 아니면 못생겼을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건데 거기서 예수를 보게 될 거다. 그랬더니 청년이 먼저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도 놀라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 다들 계실 거예요. 예, 병이 고쳐지는 거, 내 자녀가 취직이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결혼하는 거, 자녀가 생겨서 손주를 보는 거, 내 삶이 뻥 뚫어지는 거, 아파트가 당첨되는 거,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바랬던 그 사건이 일어나면, 예, 놀라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청년이 이야기했던 대로 가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런데 9절에 부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예, 직접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이들은 또 뭐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면 10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이다, 메시아다 라고 100%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하고 했었던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계시는 사실, 그리고 빌라도 산 하에 또 대제장들 그 무리들이 다 지키고 있고 너도 예수와 함께 한 도당이냐? 라고 이러한 물음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또 잘못 걸리면 자신도 죽을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마리아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믿어야지. 네. 네. 믿어야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부터도 과연 이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신 분을 보신 적 계신가요? 잠깐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되신 기억이라든지, 예. 이게 죽는 것 같아. 이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었던 것 같아. 했다가 그것이 지나간 분들은 몇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요 앞에 목사님도 그렇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죽음, 이것이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많이 느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 대다수 거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와, 드디어 말씀하신 살아나셨구나.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13절에 보시면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알려주셨고 또 14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들을 말씀도 별로 없고 필요 없는 날인 듯 싶습니다. 살아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과 많은 물증이 다 있고 100% 누가 봐도 다 이긴다. 그 사건에서 100% 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 지는 경우 그냥 그 사건이 이겨야지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태대로 돌아오는데 그게 저버리게 그렇게 되지 않는 100%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증인이 많고 세상에 동영상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다 이겨 내일 이제 판결이 나,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납니다. 근데 오늘 판결이 나기 바로 전에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 그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나고 그냥 진행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다 산불 나가지고 싹 다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그냥 올스톱 되는 거죠.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다 기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뭐 병원비라든지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나오겠지만 그런 거 그만두고 어쨌든 죽어서 슬퍼할 때 살아났다. 그리고 그게 진짜다. 라고 한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났어? 그거는 차후 문제죠. 예.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늘 날짜하고는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이 믿음을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신앙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침범해 들어오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그렇죠. 예.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냥 직장에서의 약간 눈초림 받는 거, 예, 식당에 잠깐 가는데 예, 두세 명 꼭 짝을 져가지고 두세 명끼리만 가야 하는 거, 예배 드릴 때 필수 인원 그리고 한 여러 명만 예배 드려야 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먹는 곡기를 끊어야 될 수도 있고 집을 옮겨가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헤어져야 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예, 음식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그런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것도 미국의 지금의 부통령이 이야기를 한 그 사건이죠. 영국에서 참전 용사인데 자신이 젊을 때 잘 모르고 아이를 낙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느 병원 근처에서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뭐 하고 있느냐? 근데 그가 그냥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나갔을 텐데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는지 낱낱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잡혀갔습니다. 사상범죄로. 그 사건이 2년 전 사건입니다. 그것을 2년이 지난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항소심을 2심을 진행 중에 있고 기도하는 것이 범죄가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 법안을 올리고 통과시키면 그냥 다 통과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정면교회 그 유튜브에도 2년 전의 영상이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짤막한 영상을 제가 어저께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정말 통과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통과만 되지 않았지 차별금지법이 원하고 있는 교육 또 문화 여러 가지 사상 체계를 비롯해서 정치권까지 또 이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 이미 다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는 50% 이상이 동성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조사 내용이에요. 예, 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법만 딱 통과되면 그 뒤로 후속으로 쫙쫙쫙쫙 진행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세상이 우리 코앞에 확 다가오게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5년 안에 동성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지들끼리 결혼해서 지들 사는데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 그들이 결혼하면 애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들 자유롭게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보험이라든가 나라의 모든 정책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국에서 기도했다가 그렇게 됐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은 그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막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쓰실 텐데 라고 하는 예측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자면,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는 통과되지 않은 채로, 그래야 자유롭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과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예, 정말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제자들과는 다른 인생을 2025년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따 오후에 이제 성찬식을 마치고 점심 후에 앞에 이제 부활란을 가지고 전도를 할 텐데, 예, 함께 하셔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건데,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직접 맨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또한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바보 멍청이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아까운 시간, 피곤한 시간, 좀 쉬어야 하는 시간,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 자유롭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이 답답한 의자에 앉으셔서, 예,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을 또 앉아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심으로 하늘에 가셨을 때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하늘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소식을 세상에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